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며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 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을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그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은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앙곰처럼 그들이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 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 먹을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호세아서를 살펴봅니다. 이제 13장, 이제 우리가 또 14장, 이제 두 장이 남았는데요. 이제 에브라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제 둘째 아들이죠. 요셉의 이제 둘째 아들인데 첫째가 이제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이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 지파를 더 축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생각한다면 여호수아, 또 사사 드보라가 있고 사사 압돈도 있고 또 선지자 사무엘도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도 이런 이서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을 생각하시면 되고 남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고 그러니까 그 두 지파가 늘 그렇게 이렇게 경쟁적으로 또 그렇게 돼 있는데 솔로몬 왕 이후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이 이제 왕권을 잡으면서 이제 그 두 지파 간의 갈등이 그냥 이 심화가 됐죠. 결국은 이제 나눠지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에게 힘을 심어주고 10개 지파가 그와 함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 힘을 자랑하고 내 계파를 뭐 잘 돌봐주고 너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 자리씩 나눠주고 이 짓거리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나 재능을 주시거나 또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거나 또 건강을 허락하시거나 하여간 뭔가 남들이 기대하는 바들을 채워주셨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한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을 섬기는 그 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때가 돼서 그에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도 세워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도 또 하나님이 맡겨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바알진을 섬기고 말았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이제 망하고 말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망하려고 이렇게 했겠어요. 누군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그 일들을 할 때 망하려고 안 되려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더 우리의 힘이 공고해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확장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그렇게 계획도 짜고 또 뭐 그렇게 진행을 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에브라임만 보더라도 어떻게 그의 살아생전에 아들은 죽고요. 그 둘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2년 안 돼서 2년 만에 쿠데타로 죽고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 이 온 에브라임 이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자기가 뭐가 될 것 같고 그거 갖고 뭐 해서 수천 년 수만 년을 누릴 것처럼 그렇게 잔꾀 잔머리를 굴렸는데 결국은 온 집안이 예, 무너지는 그 말씀대로. 근데 2절 보면 어떻게 그런데도 그렇게 봤으면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어떠한 권력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인이시구나. 이거를 놓치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이 망하는 길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개역개정에는 여기에 이제 자기를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을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왜 만들겠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뭔가 더 힘을 얻고 더 이 부분이 공고해지리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표현됐지만 자기를 위해서 의지하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이 사람도 의지하고 요 방법도 의지하고 요 잔꾀도 세우고 요런 술수도 써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부정과 부패 비리 온갖 것 그 모든 것을 왜 하겠어요?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잘 될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여기 뭐 만들었는데 다 세공업자들이 만든 거고 결국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미련해서 그 우상이 뭔가 자기를 잘 되게 해줄 걸 알거든요.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어떤 권력이 됐든 그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당장은 그게 나를 살릴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거기에 홀려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권력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이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가면서 함께 바치라고 하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이 방법과는 달리 가는 죄인들의 패턴이지요. 그 사단의 이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걸어가는, 즉 그 성경은 하나님과 반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다윗의 길을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다윗의 길과 반대를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의 반대의 대표가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계획을 뭐 대단히 뭐 해서 한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강렬하게 띄는 태양빛이 나오면 그 이슬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타작마당에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잡으면 뭔가 될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당장은 눈에 보이니까, 당장은 뭔가 손에 잡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눈에 지금 안 보이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불안하고 괜히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이슬과 같은, 안개와 같은, 바람과 같은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되는 거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4절에 뭐라고, 4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신명기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위기 때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함이 다 찾아올 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껏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집트 살 때부터 준 너희 하나님이다.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뭐에 나는 너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엘로힘, 엘, 파워,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돈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었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먹이고, 그 부분을 지금 6절, 7 계속. 그런데 어떻게 해요? 6절에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럼 그 잊은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7절, 8절이에요. 그거는 뭐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실이, 지금은 뭐 대단하게 뭐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한테 부러울 만한 것을 누리고 별짓을 다 해도 뭐 아무런 터치가 없는 그런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뭐 지금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이 잘 되고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안타까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망하게 하실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가 아니면 복된 길로 가는가, 이 점검이 중요하죠. 아무쪼록 오늘도 주어진 하루 24시간 있잖아요. 이 하루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복 있는
그 인생, 헛된 것, 연기와 같이 바람과 같이 이슬과 같이 사라질 것에 몸부림치면서 안타까워는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를 쫓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진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루 되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